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의 소유를 계속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야곱은 정당한 방법으로 건강하고 얼룩진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모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몰래 다른 방법으로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야곱이 특별히 알아서 교미를 그렇게 시켜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야곱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이 나중에 물려받아야 될 아버지의 유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야곱만 배불러지고 자기네들은 얻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손해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과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는 야곱이었지만 라반과 맺었던 언약도 역시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라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도 않으면서 묶어두고 계속 일만 부려먹고 아주 품삯을 적게 주고서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상대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양떼는 줄어들고 얼룩덜룩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났기 때문에 라반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쫓자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자기도 형통하게 되었는데 손해가 보이고 그대로 두자니 자기 양떼가 한 마리도 남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라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상황도 상황이지만 야곱은 라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충분히 야곱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라반의 집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끌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갈 때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떠나라 하신 말씀과 함께 주신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눈치가 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재산은 줄고 있는데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늘어나요.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그렇다 할 이걸 또다시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하나도 명분이 될 게 없어요.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갈 만큼 먼 길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띄워놨는데도 야곱의 양떼는 점점 늘어나요.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라반의 양떼는 오히려 줄어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자꾸만 자기의 재산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속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다니까 한번 받아볼까? 이 마음으로는 성령 못 받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성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변덕스러운 라반의 행동에 딸들도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또 제쳤다가 하니까 레아와 라헬도 지쳤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못 믿겠다. 거기다가 지금 원래는 아버지의 딸들이었지만 지금은 야곱의 가족이 되었고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식이 지금 11명이 돼버렸으니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자식이 굶고 있는데 마음 편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도 약속을 뒤집고 하니까 딸들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딸들도 야곱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버지와 하나님 중에서 이 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진작에 베델에서 만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순종했다 치고 이 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옆에서 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잘되고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인다고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사람들이 약속을 수시로 변경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능히 우리 앞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와 동행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상황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